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태양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강한 상대인 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더 큰 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정말 만만치 않은, 갈수록 더 세지는, 강해지는 상대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강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결성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부 지방의 모든 국가들이 또 남부처럼 하나로 결집해서 동맹을 맺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아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4절 끝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했고요, 병사 숫자가. 그 다음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북부 동맹의 나라들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숫자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은 그 당시 적어도 이 북부 동맹 연합군이 30만 이상의 보병과 10,000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 당시에 여러분 30만 이상의 보병, 10,000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전체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요. 그래도 또 안 놀라네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 여러분 근동에서 30만 이상의 병력 그 다음에 10,000명 이상의 기병대,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그 10,000명의 기병대가 움직이면요 땅이 울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북부동맹은 가나안 남부연합군이 갖고 있지 않았던 말과 병거, 즉 전차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고대 중동에서는 애굽을 비롯한 몇몇 이 강대국들만 가지고 있던 최첨단 무기가 이 전차대였어요. 말과 병거였어요. 이 강화할 무기인 말과 병거를 많이 보유한 수십만의 대군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병거도 없고 훈련된 전멸병도 아니고 수적으로도 불리한 여호수아 군대에게는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북부연합군은요.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북부연합군이 크게 세를 과시했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수를 두어요. 그들의 최선의 방책은 각자의 험준한 요새에 틀어박혀가지고 지리한 공성방어전으로 나오는 것이 최고였을 텐데 고맙게도 그냥 각자의 요새에서 다 나와가지고 평지에서 이스라엘군과 전면 대결을 벌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한꺼번에 쉽게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북부연합군이 굉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들을 한꺼번에 괴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음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거지요. 시편 2편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신대요. 하하하. 너희들이 아무리 가라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요.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평소 연합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 똘똘 뭉쳤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로드 왕, 그리고 빌라도와 노망 군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결성해가지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갖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초토화시키는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반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다 해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이제 다 모여갖고 어디에서 여러분 진을 쳤냐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어요. 호수, 메론 호수 가에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저 사진에 보시지요. 자, 메론은 여러분 평지에 있는 호수가 아닙니다. 이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이 호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내륙 호수예요. 그러니까 고지에 형성된 호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호수 주변에 평평한 평야가 붙어서 그들의 주무구인 이 말과 병거 전체들을 쫙 주차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은 또 많은 산과 늪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지형인 거죠. 높은 산 지역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주변에 또 평야가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말과 병과 전체들을 정차할 수도 있었고 주차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었지만 주변 지역은 많은 산과 늪들로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산과 늪에서 뒤에 물을 두는 배수진을 치고 진을 잘 구축하지 않아요. 굉장히 배수진을 치는 건요,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습병력에게 급습을 받으면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이 메론 물가에다가 군사 진영을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지요. 자기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무기도 튼튼하니까 이스라엘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길갈 군사 진영은요, 이 길갈은 군사 진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길갈인데, 길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길갈은 이제 군사 진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 밖에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래서 군사 진영인데 이 길갈에서 이 메론까지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행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오려는가 하는 방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론 물가에다 본진을 구축하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이 연합군 부대도 재편성하고 시간을 벌어서 이 요단 골짜기로 한꺼번에 내려와서 길갈 본진에 주둔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공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얘기고, 여호수아 같이 지략과 용기가 뛰어난 장군을 상대로 싸울 때는 절대로 그런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실수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난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적의 허를 찔러요.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본대는요,
갈릴리 북쪽 언덕을 타고 이 메론 물가로 며칠째 전진해 오고 있었어요. 행군해 오고 있었다고요. 지난번 남북연합군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적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로 방어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밤을 새서 이미 이 메론 물가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었어요. 행군해 오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본영을 공격하기 직전에 행군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여호수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내일 이맘때에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이 단어를 봐서는요,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 거의 다 온 거예요. 내일이면 도착한다는 거지요. 하루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밤새 달려와서 이제 공병만 남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너무 강군이다 보니까 적군이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투 직전에 격려하신 거예요. 응?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싸우는 게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용기가 100배나 솟구쳤어요.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공부해 보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대단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였다는 얘기는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북부연합군을. 아까도 얘기했죠.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어요. 기병대도 많고요, 말과 병거도 많다고 했어요. 근데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또 7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습격할 때.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허를 찔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상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여호수아의 군대의 기습을 받았다는 거죠. 넋놓고 있을 때 설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부연합군이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병력이 적은 쪽에 이렇게 큰 쪽을 담대하게 기습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런 담대한 군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이 메론까지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화살표 보시면 위로 쭉 올라가는 저 길갈에서 메론까지 가는 저것이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남부연합군을 편정할 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40km라고 했어요. 40km. 저 짧은 거리가 40km예요. 근데 저 위에 메론까지는요, 최소한 5배 이상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까지 하룻밤을 갔는데 길갈에서 메론까지는 척 보시면 몇 배 거리가 되는 거죠. 대여섯 배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닷새 이상은 밤새 행군해야 가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론에서 본질을 구축해 놓고 가나안 연합군이 마음 놓고 있었을 때 닷새 동안 무서운 스피드로 행군해 가서 이 메론을 딱 공격한 거예요. 넉넉히 있을 때 딱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급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절대 방어전을 치르지 않아요. 적과 전투에서 망설이지 않아요. 적이 공격해 오려는 낌새를 보이자마자 여호수아는 기다리지 않고 가서 적의 본영을 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공격하는 영적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격하는 영적 군대다. 할렐루야. 공격하는 영적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먼저 가서 적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까 말과 병거가 그 당시 고대 모든 중동 강대국들이 갖고 싶어 했던 첨단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항상 상대 병사는 죽여도 이 말과 병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확보해요. 살려둔다는 거죠. 그대로 아군의 전략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들이 갖고 있는 말과 병거 이스라엘이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전략이 군사력이 더 상승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라는 거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얘기는 말 다 죽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이 전쟁 무기들을 신뢰하며 살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의 제국이 다른 제국을 멸망시키고 들었으면 새로운 거 할 것 같지요? 응?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답습하다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잘 배워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들이 지금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어요. 조선의 붕당 정치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러지 않아요? 여야로 아주 쫙 갈라서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배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도 그랬다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 부족 내일은 저 부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서 하는 건 똑같았어요. 쌤쌤이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다 우상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명패만 바꿔다는 그런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게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좀 다르게 살아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과 병기 같은 가나안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약한 이웃을 괴롭히며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 이렇게 되면 너희가 멸망시킨 가나안 민족과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라. 좀 거룩하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라.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하게 경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전도 방어전도 아닌 하나님 심판에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부족들은 평화롭게 그곳에 살아온 순진한 백성들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우상숭배와 음란 행위와 이런 것들을 일삼는 죄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땅으로 역사를 바꾸실 그 은혜의 땅을 그토록 죄 많은 무리들이 경영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셨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너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 땅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축복을 담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리에 오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이러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지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부족의 무기로 경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의 무기로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새롭게 이 땅을 경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능력의 주님을 자랑합시다.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그 땅을 경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의 전투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에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불살라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 하솔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가나안 북부 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솔은 모든 나라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학자들의 추정으로 보면요, 대략 여리고성의 약 25배나 되는 성이래요. 굉장히 큰 성이라는 거죠.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새 중에 요새로 아주 잘 구축된 요새였고, 시리아, 바벨론, 애굽을 다 연결시키는 해상 통로, 육상 통로가 다 오고 가는 천혜의 교통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모든 북부 동맹의 핵심이었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을 다스리는 하솔왕 야비는 지식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군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식 있는 자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야빈이요. 그런 뛰어난 군주가 저렇게 천의 요새의 강대국을 다스렸으니까 그 나라의 힘이 여러분 어떻게 있냐고요. 지금의 중국 같고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거죠. 작은 도시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침략당해본 적이 없는 무적의 국가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그 나라는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솔이 불살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번 싸워갖고 져가지고요, 하솔이 그 큰 성읍이 다 불살라졌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세상에서 강한 그 성이요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거예요. 가나안 북부 전쟁 때 이 하솔만은요 여호수아가 아주 처절하게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솔을 파괴함과 동시에 가나안 남부 전쟁 때는 또 그랬지만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도를 다 소탕합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악의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거지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해요. 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쉽게 오지 않았어요.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11장 16절로 23절을 쭉 살펴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무너뜨린 뒤에도요 계속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지도를 잘 보시면요, 저 밑이 남쪽으로는 세일 골짜기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쭉 올라가면 네바논 헤르몬산까지 가는 이 전체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실적으로 그래요. 남북이 한 240km 정도, 동서로 하면은 약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에요. 이 땅 전체의 왕들이 무려 3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괴멸시킨 뒤에도 왕들과 요새들과 나머지 가나안군들을 하나하나 부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7년.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이 남부 연합군과 싸운 거하고 북부 연합군과 싸운 거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조금만 치렀구나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7년이나 걸렸다.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 수고해야만 했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군대는요 길갈에 군영을 설치하고 항상 그곳에서 들어가고 나갔어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갈에는요 저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같았으면 하솔 같은 엄청나게 좋은 도시를 점령했으면 야 여기 에어컨도 되고 너무 시설이 좋은데 사령부 이리로 옮기자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길갈에 군대 본질을 설치하고 있어라. 왜? 타락할까 봐. 가나안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하솔에 가면 너희들 타락할까 봐 너 길갈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또 영적 교훈이 있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부유한 하솔 같은 데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길갈 같은 곳에 우리 군영이 있어야 됩니다. 법궤가 있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군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매일같이 하나님 전을 여러분 들고 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해가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곳에 은혜의 단을 쌓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이 전쟁을 끝까지 치러야 한다는 거지요. 7년 정복 전쟁 동안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있었지만 승리하는 군대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전우들이 옆에서 죽는 것을 봐야만 했을 겁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겠지만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리고 땀 흘려야만 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공짜였어요. 그 은혜는 공짜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핍박을 당하셨고 40일 금식한 채로 마귀의 공격을 받아치면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와 땀이 모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군대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쉽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영적인 공격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담대히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안악자손의 두려움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악자손을 몰아낸 사건이에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자손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드도 아스돗만 남았더라. 자, 보세요. 가나안 정복사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 이런 걸 굉장히 최고로 쳤을 텐데 이 안악자손의 정복사를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요. 40년 전 과거로 한번 거슬러 가 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12전탄꾼을 보냈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였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취하자고 했는데 다른 10명의 전탄꾼이 그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왜요? 안악자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로 3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40년 전에 안악자손, 거인족속 안악자손을 보고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을 묻어버린 것이 바로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12전탄꾼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만은 본 적도 없는 그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를 끔찍하게 여기고 300만이 졸지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죽겠다 했어요. 밤새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리더 모세를 가르치자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38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죽겠다 하니까 그래? 니들의 소원이 정 그것이냐? 내 귓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불평뿐만 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요 못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하나 다 죽어갔어요. 자기가 죽겠다 하니까 그래 죽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꿈을 꾸며 자랄 수 있었던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의 불신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괜히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들의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은 바로 부모 세대의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에 박힌 이 안악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무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는 무서운 영적인 암과 같은 종양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반드시 안악자손을 괴멸시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안악자손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쓴 책이에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너희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의 후예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안악자손, 싸워보지도 못하고 겁부터 먹었던 안악자손,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좋은 날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안악자손, 그 공포의 안악자손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악자손의 멸절 기사가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안악자손을 이긴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안악자손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장벽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세대 때부터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술이 안악자손입니다. 아버지가 술 때문에 그렇게 가산을 탕직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렸는데도 그걸 보고 자란 아들도 또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끊지를 못합니다. 술이 안악자손이에요. 어떤 집안은 폭력이, 도박이 가득 잡은 집안이 있어요. 폭력이, 도박이 안악자손이지요. 부모 세대 그 전세대부터 폭력이, 도박이 그 집안에서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어떤 집안은 가난이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끝없이 그 집안을 누르고 있다는 거지요.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안악자손 같은 장벽들이 각자의 집안에 있는데, 이제 그 안악자손을 여러분 떼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버립시다. 안악자손 물리칩시다. 멸절합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휩쓸었던 7년 동안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이 안악자손을 완전히 몰아냈을 때였을 것 같아요.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다 쫓아냈다는 거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악몽 같았던 안악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떼에서 악의 사이클은 끝날 것입니다. 끊어버립시다. 안악자손은 이제 끝을 내고 아버지 떼에서 영적인 존재를 마무리했다는 자랑스러운 간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악자손 앞에 공포에 질렸을 때 갈렙과 함께 안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안악자손을 물리친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안악자손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르면요, 안악자손을 몰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안악자손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따르면서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귀한 영적 용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안악자손을 끝을 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서, 나의 집안에서 안악자손은 없을 것이다 선포하는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서, 나의 집안에서 안악자손은 없다. 떠나갔다. 끊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이 전쟁터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전쟁터였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같은 그 인생에도 이제 그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전쟁의 영이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의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